여러분들은 친구가 몇 명쯤 되십니까? 벌써 떠오르죠? 미자, 숙자. 예. SNS가 발달되면서 내 SNS에 팔로워가 몇 명이냐, 이게 지금 자랑인, 또 이게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기준이 돼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SNS에서 수많은 수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 해도 막상 얼굴을 대해서 차 한 잔 마시고 수다 떨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더 소중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친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떠오르세요? 내가 어려울 때 내 속상한 심정을 말해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누어도 시기하지 않고, 내 조건이 아니라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친구가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이번 달 수요 성서 아카데미의 주제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말만 들어도 대단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무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흠 많고 부족한 나를 감히 친구라고 칭해 주시고 불러 주실 수 있을까? 이 명예로운 호칭을 오늘 우리는 받았고, 또 이 친구라는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합당한 믿음과 삶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5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는요,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친구라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호칭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친구라 인정받았던 사람들을 예시로도 나눌 거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친구로 복되게 살아가야 됨을 결단하는 시간들이 이어질 거예요.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불러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친구됨의 조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친구는요, 친할 친자에 오래를 구자를 씁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가깝게 오래 두고 사귄 사람이에요. 가까워야 되고요, 오랜 시간 동안 변함이 없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라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이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죠.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변함없이 진실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처럼 한결같이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느냐는 거죠. 헬라어로 친구는 필로스입니다. 필로스. 우리는 친구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같은 나이나 또래를 의미하지만, 이 그리스 사회에서 필로스라는 단어는 나이나 어떤 가정의 환경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와 환경을 초월해서 마음을 공감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이 통하고 같이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필로스라고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친구라는 단어에는 신실함과 사랑, 그리고 공감과 동참을 나눌 수 있는 존재냐, 그런 사람이냐, 그런 기대가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함을 주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렇기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해요.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친구라고 부를 만한, 주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실 만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요, 더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15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전체의 내용을 볼 때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행해야, 실천해야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12장에서 14장까지 우리 15장 앞장에 있는 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그런 고난과 죽음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슬슬 걱정되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생계를 포기하고 모든 건 내려놓고 지금까지 예수님만 따라왔는데, 저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 되면 그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는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싸우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이제 왕이 될 거야, 내가 이제 또 로마를 쫓아내고 내가 이 이스라엘을 왕국으로 새롭게 세울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나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어야 너희가 살아, 이런 말씀 하시니까 제자들은 실망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이에 분노해서 예수님을 팔기까지 하잖아요. 예수님은 동요하고 불안해하고 분노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권면하기 위해 15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결실을 맺으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고 부활해서 너희들의 곁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면 나는 너희를 떠나 있는 게 아니라 늘 함께하는 거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줄기인 나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결한 가지가 될 거다. 주님은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로 인해 박해를 당하겠지만 박해 앞에 두려워하거나 박해로 인해서 포기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박해를 헤쳐나가는 당당한 친구요 당당한 제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15장 전체의 키워드가 계명과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하지만 모두를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에서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가 되려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내 친구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의 친구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오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이 없다면 율법도요 그냥 책임이 되고 의무가 돼요. 기쁨으로 행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이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습관에 의해서 그냥 책임감처럼 의무감처럼 행하는 조건이 되고 만다는 거죠. 사랑은 주님의 계명이고요, 사랑은 하나님의 그 자체의 속성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께 주님의 친구로 부름받았음을, 세상 가운데 나는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사랑의 모습이 없고 사랑의 결실이 없고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친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세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체험한, 우리가 먼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도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신 계명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잖아요.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말만 하셨던 분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친구로 부르시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잔을 마신 이 실천하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의 계명이다라는 거죠. 우리 혀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 같아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뜨겁게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 월요일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 부부 또 우리 시무 장로님들 부부들과 함께 인천 내립교회를 방문했습니다. 135년이 된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셨던 우리 김은교 담임 목사님이요, 직접 저희를 안내해 주셨어요. 보통 부목사님들이 안내해 주신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강사로도 오셨고 또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직접 같이 오셨다고 휴일인데도 나오셔가지고 저희들 다 안내해 주셨어요. 와, 교회의 역사 자체가 한국교회 선교의 역사예요. 이 내립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이요, 우리나라에 오신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 목사님이에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불과 27세였던 27살이었던 아펜젤로 목사님이 홀몸도 아닌 임신한 자기의 부인과 함께 재물포항에 내렸어요. 저 까만 비석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그 까만 비석에 재물포항에 내려서 아펜젤로 목사님이 드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절에 이 땅에 왔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이 민족의 결박을 푸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이 이 민족 조선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기도가 이 땅에 오신 아펜젤로 목사님의 첫 기도였어요. 그때부터 정동제일교회 내리교회를 세우셨고요, 배제학당과 같은 학교를 세우셨고요, 성경 번역을 하는,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다가요, 1902년 44살 때 성서 번역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재물포항을 떠나서 목포를 가시던 중에 일본 배랑 충돌이 났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자기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자기랑 같이 동행했던 조선인 여학생을 살리려다가 본인은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순교하셨어요. 시신도 못 찾았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양화진 선교사 무역에 있는 아펜젤로 목사님의 묘는요, 시신이 없는 가짜 묘, 가묘예요. 시신도 못 찾았어요. 이 일화를 말씀하시면서 이 김은규 목사님이요, 오늘 이 13절을 가리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친구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아펜젤러와 같은 주님의 친구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성도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리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내게 영생의 길,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요, 어차피 나는 죽음 속에서 끝날 생인데 나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보여주신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오늘 사랑하는 방법을,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세상에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17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 계명을 너희에게 주냐, 사랑의 계명을 너희에게 주냐,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나한테 해야 돼, 이런 거래가 아니고요, 더 주고 싶어서, 더 나누고 싶어서 마음이 열려있는 뜨거운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이걸 줬으니까 이만큼 줘야지가 아니라 주고도 더 주고 싶어요. 반대쪽도 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주고 싶어요. 그럴 때 서로 정말 주고받는, 교제와 나누는 사랑의 역사가 거기에서 결실맺는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심지어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이유는요, 먼저 우리가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사막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추구했던 사막 교부들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내 눈에 눈물 났으니 네 눈에 피눈물, 이게 아니라 주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점차 분노가 가라앉고 내게 해를 가했던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모르고 서슴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고 해를 입히는 그 사람이 불쌍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다 보면 내 감정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가련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직도 내 마음에 맺혀있고 풀리지 않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요, 오늘부터 그 사람을 위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이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주님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랑의 계명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친구로 부르려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결같아야 돼요. 오랜 시간 도면서도 한결같아요. 15절에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 다 너희가 알 수 있도록 말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친구라 하였노니, 이 하였노니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에이레카인데요, 이 에이레카라는 단어는요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리스 문법에서 완료형은 끝났거나 한 번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계속적인 용법으로 쓸 때 완료형을 씁니다. 한 번만 친구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친구였다가 내일은 아닌 것이 아니라,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친구가 됐다면은 끝까지 한결같이 주님의 친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기대가 담겨 있어요. 종과 친구의 가장 큰 차이점, 마음을 아는 거죠. 가끔 친한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해요. 난 쟤네 집 숟가락이 몇 개인 줄도 알아요. 쟤네 집 속옷이 몇 장인 줄도 알아요. 그만큼 흉음을 없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터놓고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저 친구한테 말해놓고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얘기했는데 제가 말하고 다니면 어떡하지? 그럼 벌써 친구가 아니죠. 주님은 자신의 계획과 마음을 그 친구에게 보이시고 알리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어진다는 거죠. 연결된다는 거죠. 앞서서 나와 있는 15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11절까지 이어지는 포도나무의 비유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런데 이 말을 바꿔 생각해 볼게요. 내 안에 거하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복된 교제의 관계 아닙니까? 열매는요 줄기에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는 가지에 맺힙니다. 하지만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는다고 교만해서 줄기로부터 벗어나면 가지는 말라져서 불에 살리워질 뿐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한결같은 친구로 살아갈 때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진나라에요 유백아라고 하는 검은고의 명인이 있었대요. 얼마나 검은고를 잘 탔는지 검은고 하면 유백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고향에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의 이름이 종작이에요. 유백아와 종작이. 그런데 이 종작이라는 사람이 유백아의 검은고 소리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몰라요. 유백아가 산을 떠올리면서 연주하면은 종작이가 듣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웅장한 산새로다 그랬다는 거예요. 유백아가 강을 떠올리면서 검은고를 연주하면 또 종작이는 이러면서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부비쳐 흐르는 이 장강의 유의한 모습을 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유백아가 그냥 똥떠덩똥똥 그럼 만나면 좋은 친구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유백아가 나라에서 명을 받아서 1년 동안 외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안타깝게 이 1년 동안 종작이가 병을 얻어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친구의 죽음을 들은 이 유백아가 종작이의 무덤에 가서 마지막으로 검은고를 한 곡 탔어요. 그리고 나서는 검은고의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내 소리를 알아주는 친구가 죽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나도 검은고를 털 이유가 없다. 그 뒤로부터 유백아는 검은고를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친구를 가리킬 때 쓰는 말 지음지우의 고사입니다. 음을 알아주는 친구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아시죠. 내 마음을 아시죠. 내가 슬플 때 위로하시고 내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하시고 내가 힘을 잃고 낙심했을 때 나를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과 한결같이 우리가
지음지우의 관계가 될 때에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결실을 맺고 주님의 뜻과 사랑을 겪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친밀할 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친밀할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걸어갔고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굳건했던 기도의 줄이 끊어지고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찬송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텅 비었었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음지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기 위해서 변함없이 전심전력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한결같은 지음지우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저 사람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면은 그야말로 진짜 지음지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먼저 시험하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사랑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확증하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흔들림 없이 믿으란 얘기예요. 그런 믿음이 없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내게 없으면 난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심을 느끼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주님의 자랑스러운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도 변덕스러운 사람 싫잖아요. 제 친구 중에 결정장애인 친구 있어요. 중국집 가면은 짜장면 짬뽕 넣고 한참 싸워요. 옆에서 누구 골라달래요. 골라주잖아요? 불평해요. 아, 짬뽕이 맵다고. 그럼 짜장 시키지. 아, 네가 골랐잖아. 그래요. 밥 먹으러 가기 싫다니까요. 우리도 변덕스러운 사람이 싫은데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사람을 친구라고 불러주시겠어요? 어려워도 주님을 사랑하고 잘되고 형통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한결같은 사람을 주님이 신뢰하시고 주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잠시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이 흔들려도요, 믿고 돌아키기만 하면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고 나의 마음과 상처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런 한결같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한결같은 주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그런 한결같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방 끓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한결같이 사랑하다가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 옆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15장 전체에서 또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열매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죠. 친구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이유도 그렇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16절 말씀은 친구가 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순서는 너무나 분명해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먼저 알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먼저 나를 알고 내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죠. 친구인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부응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친구의 특권은 참 큰 거죠. 지금은 소식이 끊겼는데 예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가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남부법원에서 검사로 있었어요. 어떻게 소식이 닿았는데
얼굴 한번 보자 그러더니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검사인 자기를. 굳이 저를 법원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법원에 갔어요. 법원에 가서 이 위병소에 있는 사람한테 검사 아무개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전화 한 통 해보더니 방문 폐차를 줘요. 저야 뭐 법 없이 살 사람 아닙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법원에 가니까 떨리더라고요. 수갑 차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이고. 건물에 들어가서 검사 누구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패스해요. 올라가서 검사 누구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안내해줘요. 일사천리예요. 막는 사람이 없어요. 나 검사 친구라고 그러니까 다 통과해요. 다 통과. 오랜 시간 머무르지도 못했고, 그 이후로는 또 뭐 어디 발령나고 저도 뭐 다른 교회로 부흥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겹치면서 지금은 소식조차 알 수 없지만, 세상의 검사 한 명을 알아도 위세가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위대하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친구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실 영광과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짜꾸라게 살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내 친구인데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셨다는 사실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니까 주님이 친구로 불러주신 거야. 그런 너니까 불쌍히 여겨주신 거잖아요. 그런 나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감사하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부끄럽지 않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귀하게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내가 택함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나를 친구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라는 게 성경 읽을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나 안 된 교회 가잖아요. 성경도 못 읽어요. 밖에 하라면 하미라 저 끝까지 한 5분은 나와 5분은. 우리는 딱 한결같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래요? 뭘 맺게 하고 또 무엇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어떻게 한대요? 다 받게 하려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불러주셨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요, 우리 좋으라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친구로 선택받은 우리가 우리를 택해 주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서 친구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항상 있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열매는 늘 전도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친구요 제자인 우리가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 중에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12제자를 세우신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 함이에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죠.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서조차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주셔서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주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내 욕심 채우고 내 즐거움 채우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살 때에 내게는 없는 능력과 내게는 없는 은혜를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구하겠다 하셨사오니 100평의 집을 주옵소서. 이게 아니다라니까요. 적어도 링컨 컨티넨탈 정도는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은혜가 없고 나는 사랑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으니 주님 내게 긍휼히 여기셔서 역사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관계를 여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15장 6절에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대요.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시고 친구로 불러주신 것은 거룩한 열매를 맺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내가 아니라 나여야 하니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여야 하니까 부르셨다는 얘기죠. 이번에 연회를 맞아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방문하시고 설교하시면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선교에 동참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필리핀에서 닭죽을 나누는 사역에 헌금하셨어요. 어떤 분은 우물 파달라고 써달라고 공헌하셨어요. 매월 각 선교팀을 통해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 불꽃교회는 또 하나의 선교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로 점점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주변에서도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 없는지 찾아보십시오. 내가 먼저 결과를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절대 교회 갈 사람이 아니야. 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친구인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자랑스러워 하실 거란 얘기죠. 세상의 친구는요, 나를 속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친구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름을 주시고 권세를 주십니다.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워싱턴에 있는 세계적인 영성 훈련원 샬렘 영성 연구원의 대표인 틸든 에드워즈는 영성지도의 교과서와 같은 책이에요. 영성지도에 있어서 교과서와 같은 책인데,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넘쳐 흐르는 감정과 증언을 가지고서 나만을 위하는 사랑을 넘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영성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과 복음의 증언을 할 수 있는 건, 그 일을 위하여 집중해서 힘을 내는 것, 그게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친구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보면 주님을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보면 우리를 알 수 있듯이 우리를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계명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높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이 퇴색하지 않도록 주님의 진실하고 한결같고 자랑할 만한 친구로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곡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86장이에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주님의 친구됨을 감사하는 마음, 주님이 나의 친구를 확신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